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3.1절이죠. 3.1절은 어떤 의미에서 민족이 국권을 강탈당하고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만세 운동을 통해 거리로 뛰쳐나온 바로 그날이 바로 3.1절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디를 보아도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이 여러 번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파트타임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미국에서 오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가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풀타임으로 일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기회가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풀타임으로 생활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있다가 다른 교회를 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정을 내시기에 정말 죄송하다고, 가족이 있고 또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 교회가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배려도 해주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첫 번째는 목사님이 저에게 사례를 올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올려줄 테니까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자라는 금액은 내가 주중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사례를 올려줘서 그 교회에 남게 되면 저는 돈 때문에 그 교회에 남게 되는, 물론 제가 생활비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 파트타임과 풀타임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 교회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옮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그 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도 아니었고 좀 오순절 계통의 교회여서 과연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설득하다가 제가 안 되겠다, 이미 제가 그 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당신을 내가 이민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막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냥 교회를 하나 옮기는 것밖에 없는 이 일인데 이민사회에서 잔뼈가 굵으신 목사님께서 제가 이민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막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러면 목사님 제가 조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말하기를, 그러면 목사님 이미 저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찾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민사회에서 그렇게 오래전 계시던 목사님께서 저의 앞길을 막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상황을 제가 가려고 하는 교회에다 말씀드리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정중하게 그 상황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었고 그냥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저는 그냥 편하게 다 내려놓지 뭐라고 생각을 들었고 그냥 공부에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새벽쯤 돼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님 그 교회 가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가 목사님 붙들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감사함으로 그 교회를 옮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또 그 교회도 오래 있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42편의 말씀은 시편의 2권째가 시작되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성경 말씀의 뉘앙스는 굉장히 침울하고 굉장히 암담하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들을 읊조리다 보면 굉장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떤 부분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이 정도로 네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상처되는 말 때문에 어쩌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던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오늘 시편의 표절을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이 전에 성전에서 일했던 그 경험들이 기억나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 앞에 도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기억이 때론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내 속에 전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전과 다른 현실 앞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심리적으로 내 속에 낙심과 불안이 밀려오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상황은 7절 말씀처럼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생각지 않은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서 지금 내가 표류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원수의 압제까지 그의 삶에 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금 매일마다 주어지는 순간 상황들이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질 이 3월 한 달도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이 우리 속에 반복되거나 때로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로 인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도 하거나 때로는 전과 비교해서 지금 현실의 삶이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늘 올 수 있고 살아가다 보면 늘 찾아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소리질러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3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이 말은 타는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갈증 때문에
시냇물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 사슴의 타는 목마름과 갈증이 어쩌면 그로 하여금 시냇물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이끌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타는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 이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처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날 때 이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면, 혹시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타는 목마름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는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숙한 경험들이 내 속에 생겨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보다는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따라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향한 타는 목마름이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2월 이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삶에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5절 말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 다른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소망의 길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 5절 뒤에 보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송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전히라는 이 말은 오히려 다시 반복해서라는 말을 가진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결국 8절 말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나를 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자심 때문에 밤에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꿈꾸며 그런 소망으로 주신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과 타는 목마름과 소망과 이 찬송의 배후에는 딱 한 가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상황은 불완전하고 길은 보이지 않고 절망의 상황이 펼쳐지지만 하나님 향한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린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고, 내 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내 삶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앞에 상황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갈급함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한 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